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전구기도의 날, 시복시성에 필요한 기적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구기도는 왜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신의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소년복자 카를로 아쿠티스가 성인 품에 오르게 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첫 성인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을 향해 강론은 8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교황 권고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신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이야기를 SNS에 공유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신자들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사제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해병대원 고 최상병 어머니가 아들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고 최상병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에선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전구기도의 날인데요. 시복시성에 필요한 기적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구기도는 왜 필요한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류의 목자이며 땀의 순교자인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안건은 2001년 시작돼 2016년 교황청 시성부에 성덕 심사를 마쳤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양업 신부님을 복자의 전 단계인 가경자로 선포했습니다. 가경자는 공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되는 하느님의 종에게 부여됩니다. 시복을 위해 현재 기적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기적심사는 최양업 신부님께 전구를 청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 치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질병의 심각성과 치료 이력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구 기도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하느님께 전달해 달라고 바치는 중재 기도입니다. 최양업 신부님께 청하는 전구 기도는 특별히 본인이나 친지 등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기적적 치유를 위해 최 신부님의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람의 치유를 지향으로 주모경 그리고 묵주기도와 함께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성 기도문을 바쳐야 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로 인해 치유의 은총을 체험했다면 관련 성지 담당 신부나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로 알리면 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지난 7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이자 사제성화의 날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고귀한 사제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구 사제단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길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강문에서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린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그 성심에서 어떻게 보면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대목을 우리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데에는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잘못을 씻어주는 구원의 상징이고 또 예수님의 물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 사제가 바로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사 후에는 사제 수품 25주년을 기념하는 은경축 축하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99년 사제품을 받은 17명의 사제가 주인공입니다. 대표로 답사를 한 최수호 신부는 고 이윤기 신부가 과거에 자신에게 해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정표 같은 사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우들과 함께하는 사제,
양들과 함께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껏 제 사제 생활의 모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우들을 위해 교우와 함께 하느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착한 목자를 닮은 사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1995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신의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소년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가 성인 품에 오르게 됐습니다. 교황청이 카를로 아쿠티스에 의한 두 번째 기적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밀레니얼 세대 첫 성인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1991년생인 카를로 아쿠티스는 어려서부터 신심이 남달랐습니다. 7살에 첫영 성체를 하며 적은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날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바쳤고 자주 성체조배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복자는 일찍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체 성사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했던 것이죠. 깊은 신심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막고 용돈을 아껴 노숙인에게 음식과 침낭을 주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독학으로 코드를 깨우친 컴퓨터 영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능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을 정리해 사이트를 만들고 책도 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5살이었던 2006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쿠티스는 2013년 췌장질환을 앓던 브라질 소년이 아쿠티스의 티셔츠 유품을 접하고 기도한 후 완치된 일이 기적으로 인정돼 2020년 10월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아쿠티스 복자에 의한 두 번째 기적을 인정하면서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자전거 사고로 중태에 빠진 코스타리카 여성의 어머니가 아쿠티스의 무덤에서 기도했는데 열흘 후 중환자실에서 나와 회복된 것입니다. 아쿠티스 복자가 시성되면 밀레니얼 세대 첫 성인이 되는 만큼 전 세계 언론들도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아쿠티스 복자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안봉환 신부는 복자의 시성이 신자들의 성체 신심을 일깨우길 희망했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장 앞에서, 맛 좋은 음식점 앞에서, 콘서트장에서 줄 서 있는 것처럼 성체 앞에 조배하러 줄 서 있는 광경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번역본 판매 수익금은 전액 전주교구 문정성당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책이 많이 팔리면서 성전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저희 본당으로서는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작년 가을에는 시신이 모셔져 있는 복자 카를로를 방문하여서 복자님 앞에서 고맙고 감사하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말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체 신심을 알리는 데 힘썼던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본보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La sua testimonianza indica ai giovani di oggi che la vera felicità si trova mettendo Dio al primo posto e servendolo nei fratelli, specialmente gli ultimi. Un applauso al nuovo giovane Beato Millennials. CPBC 김혜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을 향해 강론은 8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결하되 신자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맹현균 기자입니다. 15,000여 명이 운집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들어섭니다. 교황은 이어진 일반 아련에서 사제들에게 깜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사 중에 진행되는 사제의 강론은 8분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Ma l'omelia per questo deve essere breve. Un'immagine, un pensiero e un sentimento.
L'omelia non deve andare oltre gli 8 minuti, perché dopo quel tempo si perde l'attenzione e la gente si dorme, si addormenta e ha ragione. 교황의 발언은 성경이 단순히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강론을 통해 사람들이 감정 없이 성경을 읽고 넘어가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Non più di 8 minuti. Perché l'omelia deve aiutare a trasferire la parola di Dio dal libro alla vita. 교황의 발언은 성경을 신자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 중 언제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의 둘째 서간을 인용,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인된 성경의 해설자는 교회이며 사제의 강론을 통해 진정한 의미가 전해진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면서도 묵묵히 신앙을 키워온 청년의 이야기가 서울주보에 실렸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뒤로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봉사하고 있는 청년의 사연을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서울주보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기쁘게 봉사해온 나누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단백뇨가 생겨 수술을 받은 나 씨는 당시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장기간 학업을 쉬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교회 생활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 그럼에도 신앙의 끝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나 씨는 건강 때문에 성당에 가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다고 말합니다. 집안이 7대째 가톨릭 집안인데요. 어려서부터 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성당을 계속 나가기는 했어도 뭐 어린이부나 중고등부 때 뭐 캠프나 피정 이런 거는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항상 좀 속상한 점이었고,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도 서울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전례 팀장으로 봉사하며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신앙에 대한 갈증은 봉사를 하도록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무언가를 못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해버리자.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 진짜 많이 했고, 활동하면서 많이 배려받으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면서 이제 그게 진짜 저의 신앙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나 씨는 31살이던 2019년 오랜 기다림 끝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 씨는 교회 활동과 봉사를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서가대원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수술하지 않아도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되니까 저한테 좋은 때를 주시겠지. 단단해진 믿음을 걸음 삼아 나 씨는 건강해진 몸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당 찬양 밴드 보컬로서 후배들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과 직접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신앙인의 모범이 되려 노력합니다. 청년으로서 교회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청년들의 삶과 생각을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년 사목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들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보여주고 많이 이야기해보고 그런 시간들 보내다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PBC 이힘입니다. 신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이야기를 SNS에 공유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신자들을 깊이 알아가는 게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서울대교구 옥수동 본당의 김강용 신부를 전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침 미사를 마치고 성전을 빠져나오는 신자들. 옥수동 본당 부주임 김강용 신부가 신자들에게 강복을 주고 또 함께 담소를 나눕니다. 자매님 바쁘세요? 도망가셨. 인터뷰 잠깐만. 제가 원래 신자분 이렇게 한 분씩 뵈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인터뷰하는데. 김강용 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 관해 묻고 정성껏 사진도 찍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신자만 140여 명. 인터뷰한 내용은 SNS 계정 성당 사람들에 올라갑니다. 신자분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 알아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내가 이 신자분들을 정말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자분들을 잘 알려면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자분들을 한 명 한 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 신부는 인터뷰를 시작한 후 신자들을 깊이 알아가는 게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뭐 단체장님들은 아는데 일반 신자분들은 그냥 얼굴이 낯이 익다 정도만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신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나누고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제로서 미사와 강론을 충실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무언가 제가 큰 거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신자분들이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젠가를 여쭤봤더니 미사할 때가 가장 기쁘시다는 답변이 참 많이 나왔어요. 미사를 집전하고 또 강론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신자분들의 많은 마음을 또 이렇게 채워드릴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김 신부는 요즘 2027년 서울 WID 세계청년대회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WID 참가자들과 준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청년 신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좀 더 사랑하는 느낌을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는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주고 더불어서 성당에서 하는 뭐 캠프나 뭐 재밌는 행사들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금 알려줬으면 좋겠다. 김 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를 사목도구로 활용하며 신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해병대원 고 최상병 어머니가 아들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심경을 담은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회복을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19일이면 해병대 아들을 떠나보낸 지 꼭 1년. 최상병 어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본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어디선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며 사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건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자리 걸음이기에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이 밝혀져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실과 한 점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아들의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회복과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상병 어머니는 장마철이 또 다가온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다시는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군종교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는 지난 1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 주례와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서주교는 강론에서 전쟁으로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는 현실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며 군인은 언제나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평화의 파수꾼이다.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다. 미사를 봉헌한 뒤 서주교는 장병 묘역을 찾아 유가족들과 함께 호국영령을 위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미사에 앞서 서주교와 사제단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참배를 마친 서주교는 호국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한다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독창적으로 표현했던 옛 성당. 대구대교구 내동본당이 58년 만에 옛 모습을 복원하고 최근에 봉헌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미사 현장을 영상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지난 6일 롯데 자이언츠 홈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은 평소 보기 힘든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롯데 유니폼을 입은 MZ세대 청년들로 야구장이 가득한 겁니다. 청년들이 야구장에 모인 이유는 아이돌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의 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연예인들의 시구가 있었지만 이번 카리나의 시구는 야구장의 중심이 청년들임을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한 중년 남성들이 경기 불만의 욕설과 싸움을 하던 야구장이 청년들의 인기 장소가 된 겁니다. 요즘 프로야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매진된 경기가 이미 작년의 2배이며 역대 최다 관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년 남성들의 스포츠로 불리던 프로야구였습니다. 야구의 인기는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경기장은 선수들의 배트 소리만 요란할 뿐 관중석은 비어갔습니다. 여기에 선수들의 비윤리적인 모습과 초라한 국제대회 성적이 더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기 추락에 가속도를 더했습니다. 한때 그들만의 리그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프로야구는 하지만 올해 다시 흥행의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흥행의 핵심은 청년입니다. 거대한 노래방으로 불리는 K-응원 문화와 구단에서 준비한 MZ세대 맞춤형 이벤트가 청년들을 경기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대학에는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직접 보는 직관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청춘들이 응원하는 장면이 야구장의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청년을 위해 구단에서는 유니폼을 비롯한 다양한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야구장에 오자 야구 문화도 바뀐 겁니다. 프로야구뿐만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최대 관심은 청년입니다.
기업에서는 청년 전용 상품을 만듭니다. 정당은 청년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인구 감소로 청년이 더 귀해졌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층을 잡느냐가 조직의 명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한국 사회 모두 청년들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2027년에 한국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이름에도 보이듯이 대회의 주인공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여느 가톨릭 행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가톨릭 세례를 받은 청년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아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청년대회는 가톨릭 청년들만 모여서 즐겁게 놀아보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아픔을 겪는 전 세계 모든 청년이 대회를 통해 참된 진리를 찾아보는 대회입니다. 대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함께 말하고 함께 들어주는 청년판 신호도입니다. 먼저 교회 안의 청년부터 살피면 좋겠습니다. 에스파의 카리나는 자신의 세례명인 카타리나에서 예명을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열성 2000년생 신자입니다. 성당 밖에서는 카리나와 같은 청년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왜 청년들이 성당에만 오면 작아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청년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에스파 카리나 성당에 오는 날입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애쓰다 과로로 숨진 최영업 신부를 두고 땀의 증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경자 최영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전구기도로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옛 이야기와도 같은 문장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